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많은 것을 모르는데 확실히 아는 거,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은 분명히 곤장 좀 맞을 것이다 하는 거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뭐가 감사해? 우리 남편을 쳐다보며 아내를 쳐다보며 뭐가 감사해? 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들, 또 1년 동안에 내 사업을,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에이그 뭐가 감사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다음에 곤장 좀 맞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상대적이고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세브란스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몇 년 전에 그 원목실의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LA 와서도 이제 간증 집회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요, 팔다리가 없는, 사고로 인해서 팔도 다리도 다 잘려나간 그런 환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환자들은 그런데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대요.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프로블럼은 뭐냐 하면 마비가,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한번 보려면요, 자기 아랫배 방광을 한 30분 동안 두들겨야 된대요. 그렇게 자극을 주고 그래야 소변을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목 아래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전신마비 환자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보면서 야, 저만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반신이 마비된 그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만큼만 됐어도 좋았을 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오늘 로마서 6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죽음이라.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끝나는 감사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한 50 좀 넘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철학인가 무슨 무슨 문화 철학인가 그런 걸 한 분인데, 그분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얘기가.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다.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생명이 있는 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돈도 많이 벌고 지식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우연이다. 운이 좋은 것일 뿐이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노력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감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6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끝은 죽음이니라. 그냥 어느 한순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nothing. 그런 삶에는 시도를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취한 것, 얻은 것도 다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생긴 것들인데 그렇게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그 10%의 그러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90%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습니다. 비비꼬고 오고 뒤에서 이런저런 저런 소리 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나오지 않는 감사, 내 마음속에 없는 감사, 여러분 그렇게 가증스럽게 살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금년은 아주 그냥 재수 5음 붙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14년 감사, 아유 끔찍하다. 아이고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네. 확 빨리 갔으면 좋겠다. 솔직한 많은 사람들의 사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은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죠. 솔직하게 난 감사할 일이 없어. 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이 들어가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가서 감사가 나오는 건데 쥐어짜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쥐어짜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감사하는 척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궁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게 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분 번쩍 드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참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좀 읽는다고 여러분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나의 시간, 나의 지혜, 나의 돈, 나의 사업, 내 건강, 그리고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같이 숫덩이처럼 더러운 시커먼 죄인을 우리 흰 양털처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16편 8절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다윗은 여러분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가 모시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여러분 다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길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 자식들 출세시켜 주셔서, 여러분 이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냥 돈이 수천만 불이 갑자기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암에 걸렸다 뭐 어떻게 죽어간다는데 나는 이렇게 튼튼하게, 예?
뭐 콜레스테롤도 가서 보니까 없어, 당뇨도 없어, 혈압도 없어. 아이고, 한 120세쯤 사시겠습니다. 육체의 나이로 보니까 한 40세쯤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뭐 잘 되고 그냥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고 그냥 뭐 연봉을 30만 불 40만 불씩 받고, 아이고 나한테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벤츠를 사다 주고, 감사 안 하겠어요?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감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감사는 어떤 거예요? 내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뜰 때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일어나서 내가 출근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뭐 서부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정말 돈, 명예, 안락, 건강, 가정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성도의 감사겠어요?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함께하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나의, 우리 성도의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루하루 시간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감사예요. 다른 감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셔서, 내게 좋은 사업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를 주셔서,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될 감사,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 8절에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1,000만 불, 2,000만 불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자 교회를 그냥 몇 천만 불짜리 교회를 내가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내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기뻐하시는 게 이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가 하루하루 일어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삶이 된다. 영이 살아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리죠?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들,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기사들 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여 오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취향,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 가운데 나를 던질 때에, 온전히 그 가운데 나를 잠기게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감사, 저런 일을 당해도 감사, 다 감사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역경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여러분 가난이 아니에요. 그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출세가, 성공이, 무명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뭘로 들어갑니까? 그 들어가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모습은 다 감사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80평생 사는 동안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병을 덕지덕지 달고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상에서 누워있다가 죽었던,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지질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일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 얼마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뜻대로 평생을 못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이론입니까? 그건 어느 성경에 쓰여 있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아주 히트하고 있는 영화가 무슨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그 미국 영화인데 과학 영화가 아주 요즘 히트하고 있대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나는 게 거기 윈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갈 때는요 그 빛과 같은 속도로 들어가고 더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요 시간이 점점 느려진대요. 여러분 뭐 다 똑똑하십니까? 이해가 다 가시죠? 시간이 확 빨라져 가면 점점 시간이 오히려 느려지는데 그런데 이 빛의 속도를 초월해 가지고 이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처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는 몇백억 년을 살아도 우리 우주를 왕복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영은 1초에 100만 분의 1초에도 이 우주를 10바퀴 20바퀴라도 돌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지요. 죽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탁 이 의식을 잃었는데 자기 앞에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짧은 스크린처럼 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장면이 싹 지나가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순간에 그게 싹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천국 체험을 하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쫙 자기의 일생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 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역대기라고 하는 거 있죠. 역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hronicles라고 합니다. Chronicles. 역대기. 시간이 지나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순간이지만 영원한 시간. 그 어떤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딱 점을 찍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여는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짧은 몇 년 있으면은 아니면 내일 뭐 교통사고로 꽝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믿었던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과 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는다는 것, 산다는 것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오직 예수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베드로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고, 용서의 능력이 드러나고, 화평의 평화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내가 일부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샘 솟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의 삶. 여러분,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감사라고 한 단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든, 내 삶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이 노래를 할 때 이게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